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곳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각자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느헤미야 12장, 느헤미야 하면 그 주요 핵심 단어 성벽 건축이잖아요. 성벽 건축한 12장에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1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 준수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 알고 있는 안식일과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시험 문제를 다 풀고 검토하는 학생처럼 방해 속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마친 다음에 느헤미야는 다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만나지 않기 위해 성전을 무너지게 한 원인, 문제를 검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느헤미야 13장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어제 본문에서 성전을 정비하고 11조를 다시 정비합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11조 아닐까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는 사람에게 11조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겠지요. 성전도 정비하고 11조도 정비하고 있는 이때 유다 사람들을 보았는데 안식일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안식일에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포도와 포도주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다 쉬고 있지만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7일째 되는 안식일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하나님 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었군요. 이것들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이지요. 두 번째로 안식일은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계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안식을 떠난 사람들의 결말 같은 삶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결론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은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가정을, 직장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게 우리 마음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가장 좋고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 언약의 증포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의미가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왜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야 너희는 7일째 안식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 생활로 쉼 없이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면서 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야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네 번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며 노동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안식일에 몸에 쉬는 날의 개념보다는 사랑의 실천의 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지키는 의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루의 월급을 반납하고 쉰다라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이, 유다인들이 15절의 본대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냐면 노동과 짐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술툴과 짐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니 그들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노동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습니다. 안식일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주일에 예배하는지 이유는 없어져 버린 채 지루해하고 왜 예배해야 하는지 은혜를 잃어버린 채 그저 버티다 세상 짐 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과 축복을 주시고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안식일이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울타리의 날, 나를 지켜주는 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요.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느헤미야가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혹시 안식일을 범하는 거가 뭐 그리 그냥 한번 그냥 내가 빠지려고 빠진 게 아니라 일이 있어가지고 라고 혹시 사소하게 생각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악하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사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사이가 너무 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범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죽는다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이 재앙이 내게 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써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지 않기에 이 갭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안식일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 언약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향하는 곳은, 안식 안에 거하지 않으니 향하는 곳은 어디냐면 짐을 지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는 거리가 먼 짐을 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귀중한지 모르고 짐만 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아갑니다. 18절 말씀에 안식일을 범한 그들의 조상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우리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붙잡혀가는 재앙, 이스라엘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진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을 이들은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안식일을 범하면 진노가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진노를 내리시는 걸까요? 아이들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엄청 무섭게 혼내시는 이유가 그 아이를 죽이시기 원하시는 건가요? 부모라면 아니죠. 그 아이를 살리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나요? 왜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내 자녀가, 가족이, 그리고 내가 안식일을 범하여 이 진노를 만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노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맞죠? 기도하고 계시지요? 눈물로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또 하실 것이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안식일절 예루살렘 성문에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을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나를 따르는 종마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안식일 전날 어두워져 갈 때 성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해서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안식일은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날부터 준비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토요일 밤부터 예배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느헤미야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TV도 너무 늦게까지 보지 않고 약속이 있어도 너무 늦게까지 만나지 말고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밤부터 준비하는 것이 성문을 닫는 일입니다. 토요일 8시 기도회가 쉽지 않지만 구별하여 마음으로 참석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면 우리의 안식일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 자녀들의 안식일이 더욱 큰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웁니다. 혼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잘 되지 않으신다면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우리 토요일 날 몇 시에 잠들자라는 단톡방도 만드시고 저 이제 자요 뭐 이런 단톡방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나오는 것이 쉽지 않으시다면 알람해 줄 사람들을 세우시고 미안해서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우리의 안식일이 예배가 풍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성문을 닫는 적용과 파수꾼을 세우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굳게 마음먹어도 사흘을 가지 않는다. 전 이틀을 가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는 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서로 성문을 닫아줄 수 있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잘 붙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말씀을 살아내는 적용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예배, 묵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살아갈 용기가 부어지는 예배, 찬양 한 소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깨달아져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 예배, 나의 예배가 안식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이 벌써 끝났어? 이런 날이 곧 우리에게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안식일 문제 다음에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방인과 금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이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왜 유다 백성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결혼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결혼하셨나요? 무엇인가 볼 것이 있던가? 무엇인가 돈이 많았던가? 뭐 이런 기준은 아니셨어요? 혹시 너무 신실해가지고 저 사람과 함께 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과 사랑함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 이런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결혼하셨나요? 웃으시는 이유가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왜 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방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여서 그들이 가는 곳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신을 섬기고 네가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심에도 유다 백성은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계산과 내 생각에 옳은 것을 쫓아 아스돗과 모압과 암몬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적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외모와 학벌의 결론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만나게 된 것이 24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요. 아스돗 방언은 절발 줄 말하면서도 유다의 방언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잘해요. 수학은 잘해요. 운동도 잘하고 친구도 잘 사귀고 문제없어 보이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없고 큐티는 못하는 거죠. 예배는 안 가요. 유다의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유다의 방언은 못한 채 아스돗 방언만 하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 관계없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불신결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결혼을 한 예로요. 누구를 꺼내놓고 있냐면 솔로몬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여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이 불신결혼을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느냐. 솔로몬에게는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천번제도 받으시고 성전을 건축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요 업적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등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되어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산 앞에 몰렉의 산당을 지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멈추라 하시지만 솔로몬은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은 걸까요? 못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을 마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빼앗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받았지만 많은 권력을 누렸지만 지혜도 있었지만 불신결혼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나누어지게 되고 솔로몬은 큰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요,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불신결혼 부분에 대해서는 큰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미노 현상처럼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더니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큰 악으로 자기 혼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결혼은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큰 악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신결혼은 하나님은 본문에서 악 정도가 아니라 큰 악이다. 너의 자녀까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선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결혼할 때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선택하신 분들은요, 이 불신결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의 변명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잡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잡채는요, 이렇게 잡채 다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면 아시죠? 면을 삶고 각종 야채를 썰어서 양념을 넣죠. 간장도 넣고 참기름도 넣고 또 뭐 넣죠, 집사님? 간장 넣고 참기름 넣고 또 뭐 넣죠? 깨도 넣고 3개 넣나요? 또 뭐 들어가나요? 설탕도 넣고 저희 엄마는 설탕 한 4가지 정도의 양념이 들어가서 맛있는 잡채를 완성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요리할 때만은 창의성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창의성을 발휘하여 다른 양념을 넣는 순간 이 요리는 그 요리가 아닌 새로운 요리가 발견되죠. 이거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하고 뭐 식초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멸치 젓갈을 넣는다거나 하면 그 순간 이거는 어디에서도 내놓을 수 없는, 나도 먹을 수 없는 요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너희로 천대나 하나님 복받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나 축복하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여기에 신앙생활에도 굳이 나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니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안 돼요. 이상한 요리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도전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잡채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섞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거 악이야 라고 하는데 이거 사소한 거예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나의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을 가르치기보다 아스도 방언을 말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친구들과 잘 사귀고 있으니 문제없어 보이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성이 망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망할 뿐만 아니라 3, 4대가 저주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재앙이 만나지기 전에 돌이키라고 시간을 주심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에게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반열에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31절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무엇을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성벽이 건축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이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냐면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의 눈에 보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기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결말을 만나는 삶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도, 그리고 무너져 있는 실체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할 수 없어서 뭐 하냐면요, 책망하여서요,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을 때려요. 머리털을 뽑아요. 여러분, 때리고 뽑으면 폭행죄로 끌려가십니다. 범죄예요. 삐요삐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범죄에 걸리는 문제예요. 왜 이런 극단적인, 이게 정말 이성적인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십니까?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서 뽑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죠? 아무도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이게 그 정도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이고 큰 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성문을 닫고 파수꾼을 세우는 적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삶 안에 꾸짖고 머리털을 뽑고 때리는 적용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악을 악으로 깨닫는 적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죠? 그럴 마음이 없어요. 저만 없나 봐요. 따라갈 의도 자체가 없어요. 나는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좋아요. 지금 이대로 사는 게 편하고 좋아요. 행복해요. 주님이 제발 주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이겼으면 좋겠어요. 라는 죄성이 날마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절 좀 이겨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절 좀 이겨주십시오 기도 다음에 혼자 안 되니까 나 성문 좀 닫게 도와줘. 내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파수꾼이 되어줘. 공동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큰 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악하게 느끼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성문을 닫는 적용과 파수꾼을 세워야 할 적용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꾸짖고 때려서 정말 악으로 깨달아야 할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요, 말씀 앞에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내 삶이 돌이켜지는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머리털까지 뽑으며 이것을 악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을까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성전을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의 마음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사모님의 마음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함께 싸워주시고 계신 분들 있으시지요? 이 시간 기도로 함께 싸워주시고 말 한마디로 함께 싸워주시고 격려로 함께 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로 함께 싸워주시겠어요? 하나님, 목사님을, 사모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성문을 닫는 적용이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넣지 말라 하심에도 이건 꼭 넣어야 할 것 같은 나의 욕심은 무엇인지, 우리 때려서 하나님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
이걸 적용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